전후로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 우려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만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보면 분명히 이것이 희망의 어떤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 중에 입춘이 있었습니다. 이제 봄이 옵니다. 봄입니다. 근데 아직은 그 겨울의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24절기를 보면 항상 좀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입동이 오고, 봄이 오기 전에 입춘이 오고, 덥기 전에 이미 여름이 오고 입하가 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좀 땡겨가면서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라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또 우리 함께 명절을 마치고 돌아오신 우리 모든 분들 함께 축복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오는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하니요.
일어나셔서 이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난 주간에는 민족 명절 설날이 있어서 참 고향으로 가거나 또한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참 여러 사람들이 이동한 중에 하나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 전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참 명절 기간에 반갑고 감사한 것도 많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참 지금도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하이섬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소.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있거나 또한 지금도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하나님 또 타지에서 출타하고 있거나 하나님 환경이 되지 못하는 분들도 계셔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빠른 회복도 주시고 순적한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또한 기쁨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의 문을 열어주사 우리 모두가 다 한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렇게 주일 우리 식구들을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반가운 얼굴 보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정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온 우리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일터로 돌아가 열심히 일을 할 텐데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는 것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이섬 식구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함께 기도하오니 이 한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찬송 함께 하십시다.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신다.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대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교동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같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93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아픈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
주보에는 방혜원 자매가 기도로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빠졌던 우리 윤혁진 형제가 오늘 기도해 주시고 한 주씩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비와 사랑과 자비로 만물을 덮도록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주홍빛 같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가 한량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받은 은혜를 나누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주변의 사람을 돌보며 마음만이 아닌 행동과 표현으로 약한 자와 함께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윤성민 목사님께 주님의 선한 말씀을 전하시는 능력을 주시옵고 앞으로 한 주간 말씀과 믿음으로 나아가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영광의 기쁨이 있는 하이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향후에 있을 오후 일정까지 함께해 주시옵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 계셔서 지금도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그리스도 사람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같이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아멘. 참 한 주 우리 명절 지나는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명절 연휴가 지난 주말부터 길게 이어졌다가 우리 목요일, 금요일 또 일하시는 분들은 이틀 근무하고 또 이렇게 주일을 맞게 되어서 좀 여유가 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코로나의 확산세가 좀 아주 충격적으로 이렇게 막 전해질 만큼 많이 확진이 되어서 3만 명, 이제 4만 명, 이제 의사들은 추정하기는 10만에서 20만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리고 정점을 찍고 내려올 거다. 이런 추세를 말하고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뭐 유명한 학자들 또 의사들의 견해를 따라 보면 이제 바이러스가 치명률이 점점 떨어지면서 점점 이제
쉽게 말하면 독감화되어 가고 있는, 좀 더 친화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쩌면 끝나가는 신호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앞에 찬양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입춘이 이미 입춘은 왔습니다. 봄이 왔는데 아직 추워요, 그죠? 아직 참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처럼 아직 코로나 남아 있는데 그 코로나도 끝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중에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빠른 회복을 위해서 우리 김옥자 권사님, 우리 이현숙 집사님, 그리고 우리 조신원 선교사님도 많이 회복되셨다 하는 연락을 받긴 했습니다. 이제 빠른 완전한 회복을 통해서 또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 오늘 자가 격리하고 있다가 오신 분도 있고 또 지금 자가 격리에 들어가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 광고는 해도 되겠다 제가 안부를 여쭤봤기 때문에 우리 이경수 성도님이 이번 명절 지나면서 코로나에 확진이 돼가지고 그 자매 이모하고 같이 지금 자가격리 중에 치료 중에 있고요. 같이 있었던 우리 김지훈 간사님은 검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음성으로 나와서 지금 서울에서 지금 자가격리 중에 아마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모임에 들어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딴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아프지 않도록 그리고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다들 너무 또 걱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미안해서 말씀을 못 하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위해 생각할 때 오늘 또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구들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일터에 나가 있는 우리 식구들 지금 뭐 우리 혁진 형제도 우리 새롭게 직장에 이제 자리를 옮긴 우리 미양 성도님도 우리 새로운 직장이고 또 일터에 들어갔는데 아프신 분들이 생기면 또 일이 어려워지니까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도 조심하셔야 되겠고 또 우리 안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물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1조) 드립니다. 우리 방준혁 형제 오늘 지금 서울에 가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다. 서울 잘 다녀오도록 우리 11조 계좌로 보냈고요. 우리 방혜원 자매님, 천세라 자매님, 윤준 자매님, 이수기 사모님 명절을 잘 지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옵소서. 이승임 목사요.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월 한 달도 주님과 함께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방혜원 자매, 우리 조지영 집사님과 동부교회에서 그리고 성경금 윤성임 목사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되고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주님 전에 올라오면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기억하고 하나님 구별하여 10의 1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하나님 먼 타지에서도 교회를 섬기고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몸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경숙 성도님 빠른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자매님과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되어 하나님 속히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나오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이현숙 집사님, 김옥자 권사님, 우리 조신원 선교사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 일터에서 새롭게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 일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사 참으로 일터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가리를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아름다운 많은 향기 사람들한테 발하여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하이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준비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오늘 이제 18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더라. 쉬운 게 아니었더라.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기대했던 것보다 수확이, 쉽게 말하면 복음의 열매가 많지 않았음에 상처를 받았던 바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설명하면서 전도는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게 아니다. 맞습니다. 전도는요, 내가 예수 믿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는 것을 티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드러낼 때 어떻게 드러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선을 행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의, 나는 종이 아니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종처럼 살겠다. 나는 유대인처럼 살겠다. 때로는 나는 이방인처럼 살겠다. 때로는 나는 야만인처럼도 살겠다. 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 사람처럼 살겠다. 이게 바울이 보여줬던 가장 중요한 태도인데, 그랬는데 바울이 아테네에서는 수확을 많이 거두지 못해요. 우리 농부가 한 해에 씨를 뿌리거나 곡식을 준비하거나 농사를 준비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합니까? 아, 가을에 올해도 흉년이 져갖고 망하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을에 많은 수확을 거둘 걸 기대하고 씨를 뿌리고 가지치기를 하고 거름을 주고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잘 익은 열매, 큰 열매를 기대합니다. 전도자의 입장도 그렇다는 거예요. 밭에 씨를 뿌리지만 때로는 그게 돌짝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지만, 아니, 대부분은 옥토일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가 일어날 것이야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전도했지만 열매를 좀 많이 거둬야 되는데 아테네에서는 수확이 별로 없어. 그것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들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네. 아시겠습니까? 또 아테네에서 실패한 이유처럼 보였던 바울의 실수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격분하여 논쟁하고 쟁론하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은 뭐 했다? 분한 마음으로, 이건 이제 분하다는 말은 화를 냈다 이런 뜻보다는 의분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말다툼이 되어버렸어요. 말다툼, 다툼, 쟁론, 이렇게 되면 복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것, 그것이 생명일지라도 다투면 뭐가 없어요? 다투면 생명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씨가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땅 속에 들어가 죽어야 된다. 썩어야 된다. 그래야 열매가 나지. 싸운다는 건 뭐예요? 안 썩는다 이 말이에요. 싸워버리면 논쟁만 일어나고 다툼만 일어나고 절대 생명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그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마음이 어디 가서 다음 전도지 가서 알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달았는데 언제 깨달았느냐?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이제 고린도 사람들한테 편지를 썼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갔느냐를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어. 이 보배가 뭡니까? 보배는 예수님입니다. 보배는 생명입니다. 보배는 가장 귀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옛날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거 찾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냉장고 팔고 소 팔고 밥 팔고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있다고요? 질그릇에 가졌어.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질그릇이 뭡니까? 질그릇? 질그릇은요, 뚝배기를 말하는 뚝배기, 토기, 그거 질그릇입니다. 우리 거기에다가 유약을 바르고 뭐 작품을 상감을 새겨놓고 그러면 그건 뭐가 돼요? 그건 도자기. 그건 비싸. 그죠? 고려백자, 고려청자, 조선백자 이러면 그건 비싸. 근데 그거 말고 시골에서 막 쓰는 뚝배기, 국밥 담고 이런 거, 그건 깨졌다고 해서 아이고 아까운 거, 소중한 거 이럽니까? 그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건 내가 소중한 게 아니고 내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야. 바울이 그때 깨달았게 되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값어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한번 보십시다.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죠? 송사도 당하서, 그죠? 고소도 당하고, 채찍질도 맞고, 사기도 당하고, 도래도 맞고. 바울이 박해와 고난이라고 하면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은 경험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당할 때는 아프지만 참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맞고 죽었어요. 죽을 뻔했었어요. 풍랑이 일어나서 바다에 빠진 적도 있어요. 강에서 허우적거린 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망하지 않았어. 왜?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왜 그렇게 했느냐? 마지막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 때문에 죽었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죽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뭐가 살아났어요? 생명이 도리어 살아났어. 난데 하고 했더니 싸움밖에 안 났어. 그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 위에 죽어야 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뭐만 전하기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기로, 내 지식 자랑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만 전하기로. 그랬더니 도리어 능력이 나타났어.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와서 3군데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처음에 어디 갔어요? 기억납니까? 첫 번째 도시 유럽의 첫 성 빌립보, 두 번째 도시 데살로니가, 세 번째 도시 베레아. 이 세 도시의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공통점이 뭐예요? 다 핍박이 있었어요. 다 괴롭힘이 있었어요. 예수 못 전하게 하려고 많은 유대인들과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했어요. 결국은 핍박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도망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힘든 곳 아닙니까? 3주를 전하고 1주를 전하고, 바울이 뒤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긴 했지만 그렇게 어렵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는 뭐가 생겼어? 다 교회가 생겼어. 어떤 교회? 좋은 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고 좋은 교회. 빌립보도 바울이 좀 책망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좋은 교회. 또 데살로니가는 3주밖에 안 지냈는데 너무 좋은 교회. 아니 베레아는 3주도 아니고 일주일 안에 한 열흘 정도밖에 못 지냈는데 진짜로 좋은 교회. 이런 교회 한번 보십시오. 핍박과 박해가 있다고 해서 열매가 없느냐?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거둘 것이라 생각했으나 그게 아니다. 기대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기대하게 하시고, 내가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없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 열매를 많이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 속에 부른 가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네 번째 도시, 여러분, 아테네는 어땠어요? 아테네에서는 철학의 도시, 문화의 도시, 다르게 말하면 그 당시 로마 사회의 가장 영향력이 큰 도시. 그러니까 이곳에는 정말 교양이 있고 똑똑하고 이 사람들 예수 믿고 나면 정말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자? 교양 있게 전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전했어요? 철학적으로 전했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재단이 있는데 내가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철학적으로 전한 거예요. 철학자들한테. 결국은 철학적으로 전했더니 뭐가 없어? 논쟁만 하고 말싸움만 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기만 하고 열매는 별로 거두지 못했어요. 앞에 세 도시와 다르게 아테네는 여러분 뭐가 없었어요? 아테네에서는요 핍박이 없었어요. 소송 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쫓아와서 괴롭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말다툼, 다툼, 논쟁은 있었지만
이전 도시처럼 박해를 받아서 쫓겨나거나 도망치거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길을 떠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고린도에 오르게 된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죠. 그렇게 해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스페인 가야 되는데 중간에 로마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바울이 자 트로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가 드로아입니다. 드로아에서 배 타고 사모드라게로 가서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 첫 번째 성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쫓겨나서 도망치다가 어디로 왔느냐? 아볼로니아로 내려와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쫓겨서 조금 더 와가지고 베레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레아에서 또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왔냐? 아테네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아테네에서 이제 그 옆에 있는 고린도의 도시로 오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원래 목적은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원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 그러면 여러분 유럽에서 로마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제일 좋은 방법이 있냐?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가면 뭐가 있냐니까 로마 고속도로가 있어요. 로마 고속도로. 그 이제 로마 가도라고 부르는데 그 가도가 놓여 있어요. 빌립보까지. 어디까지?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이제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지명이 지금으로 그냥 알바니아예요. 지금 알바니아고 알바니아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요. 그럼 많이 돌아. 그럼 어떻게 해? 마게도냐에서 바로 직진해 가지고 일루리곤까지 와가지고 배 딱 타고 하루만 가면 로마야. 바울의 평생 소원이 로마 가서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데살로니카에서 빌립보에서 그냥 곧장 서쪽으로 왔으면 바로 로마 가. 그러면 17장 다음에 어디로 가요? 사도행전 17장 찍고 28장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바로 가는 거지. 근데 바울이 그래 못 갔어. 왜? 어디로 내려갔어요?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고린도로. 왜요? 자신의 속뜻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으나 왜 못 갔다? 방해 때문에. 가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으나 환경이 되지 못했어. 그때 만약에 박해만 없었다면 곧장 서쪽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그랬으면 그냥 고속도로 타고 바로 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고 환경을 막으시고 방향을 돌리시고 결국은 삥삥 돌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오늘 고린도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고린도는 어떤 도시냐? 오늘 고린도는요 어떤 곳이냐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해주는 딱 길목이에요. 길목. 그러니까 스페인에서부터 생산된 모든 물건들이 로마를 지나가지고 동쪽으로 지나갈 때 통과하는 도시가 어디냐니까 고린도예요. 근데 여러분 저 고린도를 지나가려면 어떻게 지나가야 되느냐 하면 이제 지중해로 이렇게 바다를 크게 돌아서 나가면 되긴 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야. 무슨 말이냐면 요즘은 배들이 워낙에 그 엔진이 크고 튼튼한 배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도 침몰하고 이런 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짐 아무리 많이 실어도 컨테이너선 뭐 10,000개, 13,000개 이렇게 싣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 근데 옛날 배는 안 그래. 옛날 배는 배도 작고 이렇게 노 젓는 건 일반 배에는 노가 없어요. 뭐 어디만 있어? 노 젓는 배는요 전쟁에 쓰이는 군선에만 노가 있어. 일반 상선은 노가 없어요. 아예 노가 없이 뭐만 있어? 돛대만 있어. 돛대만 있다는 말은 뭐예요? 바람이 불어줘야만 가는데 로마 시대에는 제가 이야기했죠. 바람이 뒤에서 불어만 줘야 갈 수 있다. 그래서 먼 바다 나가가지고 바람 안 불면 그냥 배에서 살아야 돼. 머물러 있어야 돼. 그러다가 풍랑 만나면 죽어. 그러니까 먼 바다 나가면 돼, 안 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안으로 따라서 이렇게 뺑글뺑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고린도, 아테네, 저기 보면 고린도라고 하는 저 섬, 그 도시에 보면 이렇게 저의 큰 해협이 있어요. 저 큰 반도가 있는데
저 반도를 삥 돌아서 로마로 가면 한 450km를 돌아가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 남쪽에 있는 우리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줄까요? 앞에 지도에 보면 갱그레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저기 항구 도시예요. 갱그레아에서 짐을 풀어가지고 고린도 저 반대편 고린도에 있는 그 고린도 도시에 보면 그 레기온이라고 하는 항구가 또 있어요. 그 항구까지 짐을 지고 이동을 해가지고 다시 배에다 실어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고린도 해협을 450km 안 두르고, 그러니까 요 길목이 좁으니까, 그래서 그 길목이 좁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 좁은 땅덩어리를 어떻게 하면 땅을 파가지고 운하를 만들면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 그렇게 배들이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누가 생각했냐? 네로 황제가 생각을 했어. 공사를 해야 되겠는데 말 안 듣는 유대인들 잡아가지고 유대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뚫어보자. 그리고 공사하다가 네로가 죽었어. 그 폭동이 일어나서 네로가 처형을 당하죠. 그러니까 자살을 해버리죠. 그래서 실패. 1873년인가에 진짜 운하가 뚫힙니다. 운하. 저게 이제 고린도 운하가 뚫혀가지고 진짜 그 길이 났어요. 근데 그전에는 저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짐 풀어가지고 옮기고 다시 배에 싣고 가고 이렇게 해서 가게 된 거죠.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결국은 선원이 많은 도시, 풍랑이 많이 일어나는 도시, 배를 타고 나갔다가 풍랑 만나면 결국은 죽음을 당하는 그런 도시. 그러니까 뭐가 발달돼요? 미신이 많이 발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뱃사람은 험악하기도 험악한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바다의 신, 그죠? 다른 여러 가지 신, 태양의 신, 비의 신 섬기면서 거기에다가 제사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또 그렇게 자신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오늘 살아있을 때 뭐 하자? 즐기자. 이게 이제 고린도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아테네도 항구 도시이긴 합니다. 근데 아테네는요 워낙에 문화적으로 발달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철학만 논하고 토론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고린도는 안 그래. 어차피 살고 죽는 거, 한번 사는 거 그냥 즐기고 살자. 그래서 아테네에 있는 신전 중에 가장 큰 신전이 뭐냐니까 로마로 말하면 비너스, 그 헬라어로 말하면 아프로디테, 사랑의 여신. 그러니까 사랑의 여신이란 말은 뭐예요? 다르게 말하면요 아주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음란하다. 그래서 그 말 중에 그 헬라어 그 성경에 보면 코린티아 조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코린티아 조마이 이 말이 뭐냐니까 고린도인이 되다, 고린도인처럼 살다,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린티아 조마이 이 말은 고린도 사람 이런 말이거든요. 이걸 풀어보면 어떤 말이냐? 고린도인이 되다 이 말은 다른 말하면 이걸 의의가 뭐냐니까 우리 소도미스트 하면 소돔 사람들, 그게 무슨 말이냐? 동성애자들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티아 조마이 이 말은요 성적으로 방탕하다, 문란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아테네에서 큰 상처를 받고 그죠? 실패했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갔어. 근데 고린도에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험악하고 너무 문란하고 온 동네가 다 신전인데 그 안에는 다 창녀고 막 이런 거야. 야, 이게 내가 여기서 과연 내가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곳에서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두렵고 걱정이고 염려고 이렇겠죠? 그걸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보십시오.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는 구경하러 갔다. 야, 아테네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의 수도 아닙니까? 가봤더니 도로 나갔더니 전부 다 신전이고 화가 치밀어 올라갔고 결국은 토론하고 쟁론하다가 결국은 이제 제대로 못 전했어. 그런데 고린도에 가봤더니 고린도가 훨씬 더 커요. 여러분, 아테네가 그리스의 수도지만 고대 시대에는요 아가야라고 하는 그 아테네와 고린도와 스파르타가 있는 그 아가야 지방의 주도는요 아테네가 아니고 고린도였어요.
북쪽 마케도니아의 주도는 데살로니가. 옛날 그 위에 고대는 빌립보, 그게 이제 주도였어요. 자, 고린도에 갔는데 사람들 보니까 이성적이지도 않고 뱃사람이라서 거칠고 쾌락을 추구하고 힘들겠구나. 마음에 걱정이 한 짐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위로를 주시는가? 오늘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 봤더니 한번 따라합시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우리 보통 성경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바뀝니다. 처음에 등장할 때는 아굴라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뒤에 가보면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바뀝니다. 아마 아내가 훨씬 더 복음적인 영향력을 더 크게 행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고향은요 어디냐? 갈라디아 북쪽에 본도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우리 처음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보면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서쪽으로 오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서쪽으로 오게 됩니다. 거기 보면 위쪽 북쪽에 보면 본도라고 하는 지명이 한번 나와 있었어요. 그 본도가 출신이 고향인데 쉽게 말하면 고향은 소아시아야. 소아시아인데 어디로 가 있어? 로마에 살았어. 로마에서 거기서 살다가 쫓겨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세계사에 보면 클라우디오스라고 하는 황제인데 이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 나가!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 왜냐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이 계속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제일 많이 벌어. 그러니까 어떤 도시든지 그리스인들과 유대인들이 그 상권을 다 장악하고 계속 다투어. 그런데 로마에서는 그리스인들과 유대인들이 싸우는 게 아니고 유대인과 유대인이 다투는 거야. 어떤 문제 때문에? 복음 때문에.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그냥 말 그대로 유대인들 때문에 계속 다툼이 생겨서 결국은 아이고 시끄러워서 안 되겠어 다 나가 하고 클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 다 추방령 해갖고 쫓겨납니다. 쫓겨났다가 한 4년 5년 뒤에 다시 이제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돌아갑니다. 로마로. 원래 이제 자기가 생업이 거기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긴 돌아가야지만 추방을 당한 이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생활터전을 잃어갖고 쫓겨나서 어디까지 왔느냐? 고린도까지 흘러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 고향이 어디예요? 길리기아 다소.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고향은 어디예요? 아굴라의 고향은 어디예요? 길리기아 다소 바로 위 본도.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경상도 보리문디가 서울 갔는데 만난 거야. 딱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에 지하철을 타고 제가 서울을 이제 갈 일이 있어서 서울 가고 지하철 타고 가는데 서울은 복잡잖아요. 제가 이제 지금 잡고 이제 이러고 이제 있었어.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내 바로 앞에 한 사람이 책을 막 보고 앉았는데 나는 이제 그 사람 뒤통수만 보고, 그러니까 머리만 봤죠. 그래가지고 차가 타고 있는데 그 친구가 책을 보다가 신문인가 책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떡 들었는데 내하고 눈이 마주쳤어. 근데 봤더니 제 하얀교회 후배야. 세상에 이 넓은 서울에서 이 1000만이 넘는 서울에서 고향 사람, 그것도 내 바로 후배가 내 바로 앞에 앉아있을 확률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우와! 얼마나 반갑던지. 이야, 이게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건요, 이건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독일에 가서 1년 정도를 있었을 때 작은 시골에 살았거든요. 큰 도시도 아니고, 그러니까 베를린이나 뭐 프랑크푸르트 이런 도시 아니고 거기서 한참 내려와가지고 아주 작은 시골, 그 작은 시골에서 좀 더 시골에 가갖고 제가 설교할 일에서 설교했어요. 목사님 와서 설교 한번 해주세요 해갖고 작은 한인교회가 설교했는데 설교를 예배를 마치고 그 이제 집사님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자기 고향이 어디냐? 대구래. 그래요? 저도 대구에서 그 교회를 섬겼는데요. 제가 대구 북구 저 부강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요. 하니까 그 교회 우리 어머니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요. 이야, 이역 멀리를 진짜 비행기 타고 16시간 날아가야 되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같은 교회 집사님의 딸을 만나다니. 우리 엄마 그 교회 다니고 있고 그 교회 교구 목사님이 내가 아는 부목사더라고. 야, 이거 보십시오. 우리나라 속담에 고향 까마귀만 봐도 반갑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까마귀면 다 같은 까마귀지 뭐 고향 까마귀 어디 있어? 근데 고향을 보기만 해도 그립다 이 말이에요. 진짜 어려움 속에 놓였습니다. 풀이 푹 죽어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왔더니 더 낙심할 만한 환경에 놓여 있어요. 두렵고 놀라고 근심하고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에게 누구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위로하라고, 위로받으라고. 근데 오늘 보니까 야, 동네도 같은 고향이지요, 같은 유대인이지요,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뭐까지 같아? 직업까지 같아. 야, 이건 뭐 3절 보십시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직업을 여러 가지를 가집니다. 기술을 여러 가지를 가르칩니다. 쉽게 말하면 랍비가 되어도 반드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랍비가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 회당장이 될지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평일에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을 가리켜서 최초에 뭐라고 부릅니까? 평신도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그래서 그 전문인 선교사를 영어로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요? 텐트 메이커 이렇게 부릅니다. 왜 텐트 메이커냐? 바울의 직업이 뭐였다? 장막을 깁는 일, 천막을 만드는 일. 이것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이고 정치인이고 그런데 어릴 때부터 배웠던 기술 중에 하나는 뭐다?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낮에는 천막을 짓고 밤에는 전도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저렇게 쉬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같은 동네 사람 만났지, 같은 유대인 만났지, 같은 예수 믿는 사람 만났지. 그런데 뭐도 같아? 직업까지 같아.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딱딱 맞아, 얼마나 일이 잘 맞아. 손발이 착착착착 말만 해도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죽이 짝짝 맞으니까 바울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평생 갑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어디는 오느냐? 로마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이제 우리 20장에 가면 에베소로 가잖아요. 에베소에서 로마서를 쓰거든요. 에베소에 갈 때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쓸 때, 로마의 편지를 쓸 때 누구가 등장하느냐? 로마서 16장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뭐가 된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로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갑니다. 고린도에서 배 타고 이제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함께 따라갔어요. 또 돌아가서 편지를, 이제 고린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고린도에다 편지를 쓸 때 뭐라고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16장 거기도 보면 안부에는 뭐가 나오느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만나고 난 이후에 계속 함께 동역하는 거야. 2차 선교여행 끝 무렵부터 3차 선교여행, 심지어 어디까지? 심지어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따라갑니다. 바울이 순교 직전에 마지막 쓴 편지가 뭡니까?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보십시오. 바울이 이제 이거 쓰고 순교하거든요. 얼마 있지 않아 죽어요. 그런데 바울의 그 순교의 자리까지 아굴라가,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따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는데 어떻게 위로를 주시느냐 봤더니 위로 중에 위로는 사람이라. 좋은 동역자를 보내주는 거야. 내 힘들 때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인도해 가시나 할 때 보면, 하나님 보면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아는 사람 또 도와주게도 하시고, 찾게 해주시고, 아,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이런 거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나 혼자, 프로페셔널은 혼자 하는 거다, 아닙니다. 성도는요, 교회는 절대 혼자 하면 안 됩니다. 프로는 혼자다, 아니면 교회는요, 둘이서 하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교제는 어떻게 해요? 서로 교제하라. 인사를 할 때도 어떻게 인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무난하라. 짐을 질 때도 어떻게 지라고 했어요?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 이렇게 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짐을 나눠지고 함께하고 서로 함께하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위로 중에 위로더라. 이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뭘 붙여주셔? 마음 맞는 사람 붙여주는 거예요. 절친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뜻이 같고 마음이 같고 직업이 같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와, 그런 사람 붙여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실패한 바울에게 첫째 위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요, 두 번째 사람 또 있어요. 누가? 따라합시다. 실라와 디모데. 두 번째는요, 실라와 디모데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선물로 붙여줍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기 보면요, 바울이 언제 힘을 냈느냐 잘 보십시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부터 내려오니까 바울이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힘을 얻어서 신이 나가지고 복음 전했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와가지고? 실라가 돌아오고 디모데가 돌아왔어. 왜 실라와 디모데가 뒤따라왔어요?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죠.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베레아 아주 급하게 쫓겨났어.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지도자들도 못 세웠고 교회도 안정화되지도 못했고 3주 열흘 이렇게밖에 안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쫓겨나면서도 누구를 남겨뒀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남겨놓고 2차 성경의 동역자였던 실라를 남겨두면서 그곳에 훈련을 시켜갖고 준비를 시킨 다음에 따라와라. 내가 가는 길을 따라와라. 그리고 배 타고 아테네로 도망을 칩니다. 배 타고 도망치면서 자신을 도망치게 배를 태웠던 사람, 아테네까지 데려줬던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빨리 돌아가가지고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서 일이 정리되는 대로 아테네로 오게 해주시오. 그리고 또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로 갔어요. 가는 동안 소식을 남겨놨겠죠. 내가 지금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니까 고린도로 오시오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뒤따라왔더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냥 뒤따라온 게 아니에요. 디모데와 실라는 뭐 때문에 남아있었어요?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오도록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온 디모데를 통해서 오게 된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이제 디모데한테 붙이거든요. 왜? 디모데가 남아서 목회를 했었으니까.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1장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었게 된 소식이 뭐냐니까, 이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고 그 동네 사람들 가운데 본이 되고 살았고, 근데 그냥 본이 된 정도가 아니라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짐으로써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야,
디모데가 갖고 온 소식이요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라. 왜? 그렇게 힘들게 교회의 복음을 전하고 작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소문이 너무너무 잘 났어. 너무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서 아가야야 마게도냐, 쉽게 말하면 그리스 모든 땅에 다 소문이 날 만큼 좋은 교회라 칭찬을 듣게 되었어. 내가 할 말이 없어. 내가 당신들한테 뭐라고 책망을 하거나 야 훈수 하나 뜨거나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해. 야 얼마나 마음이 부드러울까요? 신라는요 어디 남아있었냐? 빌립보에 남아있었어.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도 그냥 돌아온 게 아니고 빌립보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뭘 가지고 돌아왔느냐? 빌립보서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왜 아무도 없었어요? 그 교회가 첫 번째 교회였거든. 유럽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한 곳이거든. 그러니까 아직은 아무도 없어. 시작이니까.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찍고 떠날 때에는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너네밖에 없었어.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뭘 보냈다고요? 요즘 말로 하면 헌금 보냈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우리 선생님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갖고 먹을 거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숙박비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래갖고 간식도 챙기고, 그죠? 헌금도 챙기고 그걸 보내줬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 어디까지도 보내줬어. 그냥 데살로니가에 보내준 게 아니라 심지어 로마 감옥에 있을 때까지도 보내줬어.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바울이 자녀들이 헌금을 보내주거나 자녀들이 용돈을 주거나 자녀들이 어머니 쓰세요 하고 선물을 준비하거나 그럴 때에 아이고 내가 당연히 받아야지 이러진 않잖아요. 아이고 필요 없다 야야 나한테 얼마나 많은데 이러지. 그러면서도 그거 받아야 안 받아요? 그래도 받아요. 왜? 얼마나 기쁜지 몰라. 받고 나면 뭐예요? 그 자랑해야지. 이거 우리 아들이 사준 거라고. 이거 우리 딸이 이번에 해준 거라고 이러잖아요.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누구의 마음이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누구의 마음이냐? 이게 바로 목회자들의 마음이더라고요. 목회자들은요 가장 큰 위로가 뭐냐? 이 바울이 지금 목회자 아닙니까? 바울이 전도자 아닙니까? 바울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뭐냐? 성도들이 잘 살고 있다 이거거든요. 돈 많이 벌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됐다 이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은혜롭게 살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 그러니까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 신라가 전해준 소식, 빌립보 교회 소식,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 베레아 교회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이 지금까지 힘들어서 했던 마음들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야. 아테네에서 실패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야. 야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위로를 주니까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게 바로 목회자들의 마음이거든요.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기대하는 건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건강하기만 살아라, 사랑하고만 살아라, 형제간끼리 우애 있게 살아라,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실제로는 다르게 말하면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누구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사람. 그죠? 오늘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사람, 디모데도 실라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지친 바울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거야. 성경이 말고도 역사를 보면요, 요한 웨슬레가 대단한 사람이지만 요한 웨슬레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누구랑 했어요? 요한 웨슬레의 동생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는 설교를 잘했지만 찰스 웨슬레는 노래를 잘 불렀어. 찬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확 열려있는데 그곳에 설교를 하니까 진짜 많은 열매가 맺혔어. D.L. 무디 목사님 100만 명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죠? 예수 믿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혼자 한 게 아니야. 수많은 전도자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누굽니까? 생키. 진짜 찬양을 잘했대요. 생키가 찬양을 하고 나면요, D.L. 무디 목사님 올라가면 이미 사람들이 다 눈물바다가 다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야. 사람을.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위로가 뭐냐?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지. 나와 함께 어쩌면 평생을 갈 사람을 붙여주시고, 나와 함께 같이 고생할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나와 함께 할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 바로 누가 돼야 돼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거거든. 근데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뭘까요? 보니까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위로였어. 하나님 자체가 위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 9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지난번 아테네에서 실패를 맛봤는데 하나님 이곳 사람들은 더 거치고 힘든데 마음이 두렵고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그냥 말해라. 그럼 바울이 뭘 말했어요? 이제는 철학적으로 안 할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만 이야기할 거야. 믿든지 말든지.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의 사람들이 너 안 괴롭힐 거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뱃사람이고 험악하고 미신을 섬기고 와 험악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다 네 말을 들을 거다. 이 성중에 내 백성 많다. 그래 바울이 설교했더니 이제는 뭐 철학적으로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나는 오로지 알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이야기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 여러분, 바울에게 물질을 채워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흩어진 교회들이 바울을 같이 동력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근데 그 중에 진짜 큰 위로는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거보다 좋은 게 없는 거죠. 야곱이 광야에서 아버지 집을 떠나 바다나람 정말 천리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요? 꿈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는 데까지 함께 해주겠고 그곳에서 함께 하겠고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일들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때서야 안심이지. 왜?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저 가나안에 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 없이 가는 거야. 그런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네. 바로 나와 함께 하시네. 그래서 깨달은 게 뭡니까? 이곳은 루스가 아니고 뭐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 하리라. 거기서 뭐예요?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의 1을 바치는 건요 의무가 아니에요. 감사해요.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헌금을 드리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헌신이 뭐예요? 감사해요. 감사 없는 헌신은 헌신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깨닫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만 해도 고린도는요 바울에게 큰 부담의 도시였어요. 큰 짐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어떤 위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을 붙여줘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에 네 사람이 훨씬 더 많다. 바울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걱정하지 않고 마음에 힘을 내어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 동안 전해요?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복음 전합니다. 그래서 18장인지 몰라.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많은 열매. 뭐 고린도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좀 시끌시끌한 교회, 사고뭉치 교회 이런 게 아닙니까, 그죠? 다툼도 있고 막 갈등도 있고 막 어렵지만 그래도 뭐가 많아? 사람은 일단 많아. 그게 좋아. 바울이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바울의 위로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이 명절을 지나고 다시 일을 시작하고 이제 2월달 또 새롭게 일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 제게도 좀 좋은 사람 붙여주세요. 할렐루야. 또 붙여주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좋은 사람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의 사람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에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 또한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고린도에서 있었습니다. 아테네에서의 실패가 참 낙심한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이섬 식구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식구들,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식구들, 하나님 그 어떤 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 뜻이 맞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함께 헌신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복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또한 받아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낙심한 바울에게 찾아가서 위로가 되어 주시고 사람을 붙여 위로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동력자를 붙여 주옵소서. 위로의 많은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하이섬교회 모든 식구들과 흩어진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식당 가시